우리가 이 예배에 모인다는 것, 그것은 이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이시고 또한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고서는 바로 이날 한시라도 주님 앞에 모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가 말씀 시작하며 우리 축복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우리가 택함 받았기 때문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택함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또한 이 택함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분투하는 것, 곧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고자 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또한 우리의 육신이 쇠약해지고 또 연약해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와 같은 때가 더욱더 심화될 때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서 그 어떤 삶의 노력에 대한 어떤 수고의 결과를 찾아볼 수 없을 때, 바로 그러할 때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요. 또한 그러할 때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우리의 앞에 있어서 좀 되는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것 같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지치고 나약해질 때가 있거니와, 이와 같은 신앙인의 이 연약함이, 유약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왜 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빌립보서 2장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있고요. 앞에도 띄워놨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까지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삶은 다른 삶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이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그 세상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 결이 다른 삶, 방향이 다른 삶, 바로 그 삶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에 여러분, 상황이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형편이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과된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이 형편,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이는 우리가 모두 다 아는 바,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어도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되뇌일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란 무엇이더냐라는 것이죠. 이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모든 입이 시인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과된 것처럼 느껴지는 마치 세금과도 같고 우리의 삶의 법률과도 같은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러나 그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때로 지치고 그 말씀을 이행하기가 참으로 힘겨울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입이, 모든 사람이, 모든 인생이 너희의 수고와 분투와 노력이, 그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너희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음을 시인하리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는 기록된 바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평범하다 못해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으로 하지 않습니다. 곧 이기고자 함으로써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허영으로도 하지 않습니다. 나를 잘 보이고자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곧 나를 이 티끌밖에 안 되는 나를 인정함으로써 각각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김으로 오늘 나의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기까지 하는 주께 기쁨이 되는 삶, 사도들과 목회자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사는 일에 있어서 주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의 수고가 누구를 닮은 삶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라고요. 나를 겸손히 낮추는 것,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는 것, 내가 허영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하지 않는 것, 남을 이기고자 하지 아니하는 것, 도리어 다른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것, 다른 사람의 그 일을 돌보기까지 하는 것, 그것이 모두 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먼저 몸소 보이신 일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주께서 하늘로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된 비결이었음을 말씀하여 주셨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입이 시인하리라. 곧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분투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들, 또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드리기까지 하는 이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말씀하여 주실 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낙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과 같은 시험, 또한 우리가 결코 원하지 아니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이 현실의 풍파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은 그 앞에서 무너집니다. 힘이 빠져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효력이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도 우리가 잃어버린 오늘 그 한두 가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있을 때, 이에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입이 시인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도대체 우리 가정은 언제 주님을 시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모든 입이 시인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도대체 이 지역은 언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입이 시인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여전히 이 나라 또한 열방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있을 때, 도대체 모든 입이 주님을 시인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온전히 내 눈앞에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 생각하기를 참 쉽지만은 않은 신앙이다, 쉽지만은 않은 여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와 같은 유혹들, 미혹들, 의심들,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지 못함과 그 원망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한 걸음조차 떼는 것이 참으로 힘겹고 어렵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이름을,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시인하게 하는 이 역사의 비결이 되게 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봉독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우리 3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 수고나 분투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온 세계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오늘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의 입에서 자동적으로 시인하게 하는 비결이 됨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하여서 좀 더 연구하고 또한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찾아볼 때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특별히 지진이 20년 주기로 계속해서 몰려 있었던, 그래서 지어놓으면 무너지고 다 부서진 정말로 폐허와 다름이 없었던,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자 할 때도 회복할 쯤이면 무너지고 회복할 쯤이면 무너지고 하였던 오늘 그 어려움이 있었던 이 지역에서 생겨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8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이 말씀처럼 그들은 힘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고 또한 능이 있어서 그리스도 앞에서의 그 의리와 신앙을 지킨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거니와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은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방의 7교회 중에 어떠한 교회만이 칭찬만을 받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바, 주님 앞에 칭찬받고 또한 사람들에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있고 주님이 구원되심을 깨닫게 하기까지 어떠한 교회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교회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공동체요, 주님께서 들어쓰시는 그와 같은 인생일까 생각을 해보면 적당히 요령피고 조금은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혹은 몸을 사리며 조심하고 또한 계산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조금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간음하며 주님 언제쯤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교회와 사람과 인생과 가정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에 전부를 맡기며 아낌없이 주를 위해 자신을 다드리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았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 여러분, 이와 같은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역사, 오늘 그들의 신앙에 대한 기쁨과 기조는요, 역사적으로도 이미 증명된 바입니다. 이는 오스만 그러니까 오스만 터키라고 이야기하는, 쉽게 말해 이슬람 제국이 그 로마 제국을 밀고 들어갈 때, 그때 마지막까지 항전하며 신앙을 지킨 지역이 어디였을까요? 그 교회가 어디일까요?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바 그때 당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그렇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와 비교했을 때 보잘것없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비교했을 때도 그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도 더 열악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진 것 없었습니다. 자랑할 것 없었습니다. 규모도 작았습니다. 우리로 쉽게 따지면 재정이 없었습니다.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지 못했습니다. 정치력도 없었습니다. 힘과 능 그 어떤 것도 없었던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떠한 교회와 같았을까요? 마치 사람들의 눈에 망한 교회처럼 보였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힘없는 교회, 의미 없는 교회, 빛을 잃은 교회처럼 보였던 오늘 그와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너희의 믿음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힘이 있어서 능이 있어서, 아니 그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에게 그 주어진 작은 힘, 그것 보잘것없는 것만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칭찬을 받게 하시며, 여러분 그 신앙의 기준이, 그 신앙에 든든하게 쌓여진 실력이 그들로 하여금 대대손손 자손을 이어 무엇을 지키게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지키게 하여 주셨더라라는 사실에, 이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인하게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주셨다는 대단한 능력, 그 세상에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떠한 권세나 재력이나 혹은 영화가 아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시인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오늘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시험거리가 되고 시련이 되되,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까지 우리가 걸어야 하고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깊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전까지는 가장 원치 않았던 삶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 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신 것이죠. 즉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걸어야 하는 그 길, 희생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고 남을 돌보아야 하고 겸손해야 하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지 않아야 되고 잘난 척하지 말아야 되고 또한 다투지 말아야 하고 이기려고 하지 않아야 하는 예수 믿는 자로서의 특별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이 삶. 그러나 이 삶이 오늘 우리에게 그래요 부담이 되고 정말로 우리가 가장 그전까지 살기에 싫어했고 원치 않았던 삶이었음을 오늘 주님께서 아시는 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주님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시인하게 하는 유일한 삶이라고요. 곧 내가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때, 내가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질 때,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갈 때, 그래서 세상의 풍파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찾아오고 날마다 동일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주님의 섬기는 거 누가 못합니까? 여유가 있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물론 어렵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이 진정 어려워서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게으르고 욕심이 많아서입니까? 정직하게 한번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확하게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합시다. 힘이 있고 능이 있는 자가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여러분 취미생활보다도 못합니다. 우리가 취미라고 갖고 있는 그것들에 대한 투자와 그 시간에 대한 할애, 오늘 그것을 우리가 비교했을 때 있어서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 따위는 사실 어렵지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것조차도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이지 우리가 있어서 드리는 것은 결코 어렵지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있어서가 아니라 없어서도 주님 앞에 드리라고요.
너의 인생을 드려라. 오늘 우리의 삶을 드려라. 주님 앞에 맡겨라. 우리의 목숨마저도 주님을 향해 내놓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시험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께 이 삶을 드리는 것 자체가 내게 고민이 됩니다. 나 혼자 수고하는 것 같고, 나의 인생 가운데 무슨 영화와 무슨 이 삶에 충만한 결실이 있기에 내가 이와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가, 나의 힘이 빠질 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되셨다고요? 모든 사람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우리의 구주가 되셨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따라 우리의 삶을 내놓는 것은 우리의 삶을 가장 영예롭게 하는 비결인 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정리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나 죽으면 안 돼 라고 하는 마음의 반대되는 마음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란 어떠한 마음일까 할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에 사랑하는 마음이요, 희생하는 마음이요, 헌신하는 마음이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나름의 희생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나름의 헌신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나름의 분투와 수고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왜 그 사람들이 낙심하게 될까요? 왜 그와 같은 우리가 실망하고 또한 주님의 길을 떠나가고자 할까요? 혹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 나름이 문제고요, 주님 앞에 다 드리지 못했던 오늘 우리의 고집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고집은 어떠한 고집입니까? 주님의 마음과 반대나는 마음, 이것에 있어서만큼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여러분, 주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신 거예요.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에 죽었대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즉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는 생각하시고 예수께서는 이 마음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즉 여러분, 죽어야 하리라 라는 이 마음이, 내가 하늘의 영광을 버려야 하리라 하는 이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근본 본체나 그러나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아야 하리라 하는 이 마음이, 내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야 하리라 라는 이 마음이, 내가 죽기까지 복종해야 하리라 하는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누려지지 아니하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낙심하고 힘없어 살아갈 때에 무엇이 있을까요? 내 삶이 살아야 하리라 라는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비울 수가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들의 그 비참한 인생과 같이 되지 말아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써가 아니라 내가 살아서, 내가 이 관계 가운데 살아서, 내가 이 가정에 살아서, 내가 이 혹은 어떤 알력 싸움 가운데 살아서 내 이름이 그 위에 높아져서 나의 뜻이 이루어져서 내가 영화로워지리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낙심케 되고 힘없게 되고 또한 그 삶에서 주님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보았던 빌라델피아, 예로부터 이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순교자들로 유명했던 교회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말씀드렸다시피 잦은 지진으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이 본래 없었던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였고요. 서머나 교회는 그 이름과 같이 모략으로 유명했던, 그래서 무역의 요충지였고 어떤 부강했던 이 도시에 생긴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만큼이나 유대인들의 힘도 커서 참으로 큰 핍박과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그 지역과 또한 로마 제국에 온전히 퍼져 모든 입으로 주님의 그 이름이 시인되기까지 결국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건 그들의 순교의 피, 그 가운데서의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바, 서머나 지방의 그 이름의 유래가 이 몰약이라고 할 때, 여러분, 몰약은 무엇입니까? 진익이면 진익일수록 향이 깊어지는, 오늘 그 향이 나는 제품을 이야기합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를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때 진익여지는 그들의 인생과, 그리고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 영상에서처럼 자신을 부인하던 그 피눈물 나는 수고와 분투와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나라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해요. 과연 우리의 삶과 인생과 가정을 고치실 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는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누가 고치실까요? 오직 주님의 이름이 그 가정과 인생을 고치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한 그 인생을 누가 고치겠습니까? 어떻게 고쳐지겠습니까? 예수께서, 예수의 이름이 고백되어질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문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인생의 고충,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자유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 괴로움, 그 슬픔과 그 위협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인생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으로 너그끈이 이겨 넘어가는 역사가 영원토록 주어질 때, 여러분, 그 이름이 불려질 때 우리의 인생이 구원됨을 우리가 믿으며 그 이름이 불려지는 비결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것, 내가 나를 낮추고 죽이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그 길을 쫓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임을 주께서는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